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아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던 것이죠. 인간이라면 이런 일들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방식을 아마 선호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인간이 행위 언약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행위 언약을 맺지 않든지 아니면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마음을 언제나 선만 택하는 이런 반쪽짜리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선악과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유혹자 뱀을 없애든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원천 차단을 하는 방식을 아마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을 맺지 않는다면 아담이 창조함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는 창조되었으나 아직 영광과 영생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속에서 사는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위 언약 자체가 없어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 그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인간이 선악과는 안 따먹는 방향으로 아예 인간 마음이 그런 식으로 고정되는 방법이죠. 그러면 선과 악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능이라고 하는 그의 이 특권이 사라지고 하나로 밖에는 가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쪽으로 아예 우리의 마음이 그쪽 방향만 갈 수 있게 만든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죠. 짐승들은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본성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인간을 짐승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이와 같은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선악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아니라 다른 과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삼으시면 선악과와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악과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뱀을 없애세요. 그 뱀이 눈에 띌 때마다 다 잡아 죽이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을 없애고 나면은 사탄이 또 누구를 쓸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지렁이를 동원할지 어떻게 알겠으며,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뱀을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되돌리는, 그래서 그가 범죄한 이 죄를 용서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죽음과 그의 비참한 것들을 되돌리는 이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방식을 새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되돌리고 그리고 행위 언약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될 영광스러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 성자와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러요. 즉, 이 화평, 즉, 이 화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의논을 목적으로 한 의논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방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보자를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은행 계약을 해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은 언제나 무엇을 요구합니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보가 없으면은 보증이라도 세워라. 그래서 보증인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중보자를 세우시는 새로운 계약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중보자가 있으면 그 모든 부도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이것은 내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 사역을 할 때 점잖게 생긴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옷도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얼굴도 보니까 고생한 흔적도 없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런 이 얼굴, 어떤 여유랄까, 어떤 단련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제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여쭤보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말투도 점잖고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동네가 굉장히 복잡해요. 골목도 복잡하고 이래서 목사님 여기 찾아오시기 어려우니까 어디까지 오시면 제가 나가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 가서 만나가지고 뒤를 따라갔는데 골목 안으로 꼬불꼬불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문이라고 문자가 하나 딱 여니까 부엌이 나오고 부엌에 있는 문자가 하나 여니까 방이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쪽방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상당히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분으로 보였는데 뜻밖에도 사는 곳은 쪽방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말씀을 들었더니 이분이 아주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사업도 하면서 먼저 있던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 교회의 살림을 자기가 다 살 정도로 얼마나 충성을 하던 사람인지.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이 자기 동생 보증을 산 거예요. 그래 동생이 부도를 내고 나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왜 그거 부도 나서 넘어가면은 왜 집달리가 와가지고 이거 딱지 붙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손 못 대고 그야말로 다 이제 팔아 넘길 거예요.
근데 이 빚진 사람에게 집달리가 딱지를 안 붙이고 넘겨주는 게 있는데 그게 옷이랍니다. 옷은 아무리 비싸도 본인이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은 안 뺏어간대요. 그래 이분이 자기가 입던 옷은 들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야말로 옷만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이 옷이 비싼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교회는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알거지였어요. 알거지. 그냥 옷만 있는 거예요. 옷만. 야, 보증을 서가지고요 부도를 맞으니까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냥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같이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그 쪽방에서 사셔요. 두 분이 다 얼마나 착한 분들인지 몰라요. 점잖고 뭐 여유 있게 살던 분이니 뭐 누구한테 해코잘 줄도 모르는 분들인데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보증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는 행위 언약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보증인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보증인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풍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증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더 풍부한 역할이 중보자에게 주어집니다. 중보자에서 이 중자는 무엇이냐면은 중개하다 하는 말이에요. 중개하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양쪽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성경은 이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수 사이는 볼 것도 없습니다. 원수 사이는 서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원수 사이에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원수된 이 관계 속에 중보자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한 손을 하나님에게 또 다른 손을 죄인에게 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양쪽 손을 붙잡아 이 연결을 하였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한 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또 한 팔을 들어서 죄인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만나면 심판을 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 하나님과 죄인은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자의 자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부도 중보자가 세워져야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손은 하나님에게로 한 손은 죄인에게로 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인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이 보증을 행하는 담보물로 제공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담보물이 되셨어요. 보증인이 자기의 생명을 직접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모두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 그 모든 공로는 죄인에게 모두 넘겨주셔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었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중보자라고 하는 역할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좀 더 세밀한 계약의 내용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성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단 죄는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몸으로서 인간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자께서 이제 중보자로서 친히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수요자로서 오히려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율법 아래 들어가는 이러한 지위를 감수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직접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얻은 모든 공로를 죄인들의 것으로 모두 돌리기로, 이런 역할을 하기로 세밀한 계약의 내용을 작성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성부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부는 인간의 몸을 예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성자께서 탄생할 어머니가 되는 여인을 예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예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경건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통찰을 가진 인물들이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영적으로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을 낳고 이 분을 양육할 어머니로서 영적인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요셉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경건한 부모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병자를 만났을 때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것이 이제 이 계약서에 작성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보증인 권사님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냥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어느 날 재산 다 뺏기고 그냥 옷까지만 붙들고 나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 보증인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계약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고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것이 되겠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계약서는 본 적 있나요? 계약서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 계약서 원본을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곳에 많은 계약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약들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씨와 후손의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수많은 선택받은 구원자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계약들 하나하나 장면들을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를 모두 알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계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을 가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차량을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는 런던까지 오는 계획을 이제 짠 겁니다. 일주일 걸려서 중간중간 이렇게 들러서 런던까지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만 윈드미어라고 하는 이 관광지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거기는 이 호수가 많은 지역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처음에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름다운 그 나무 숲 그 터널로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쫙 하늘을 덮어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터널로 쫙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좁아요. 우리 같으면 대번에 밀어버리고 도로를 넓게 그 다음에 직선으로 쭉쭉 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놔둬요. 차량도 그 도로에 맞춰서 차량을 줄이지 차량을 넓혀놓고 도로 넓힌다고 자연을 막 파괴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 그 좁은 길을 차를 몰고 가는데 중앙선도 없는 그 도로를 60km 이상으로 가도록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제한 속도가. 그래서 저는 멋모르고 그냥 막 달리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도 속도 안 줄이고 막 달려와요. 겁나서 옆으로 막 저는 이제 비키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꽝 하는데 들이받았구나. 뒤에는 빨간색 컨버터블 스포츠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선글라스 낀 남자, 여자, 멋진 사람들이 타고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타일 다 구긴 거예요. 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가다가 겨우 한 옆으로 세워놓고 내려서 보니까 운전석 쪽에 그만 뭐에 부딪혔는지 푹 패인 거예요.
죽었구나. 야, 이 수리비 이거 어떻게 하지? 며칠 전에 영국에서는요, 자동차 수리 뭐 손만 대면은 이거 보통 값이 아닙니다. 누가 손만 댔는데 100만 원 들었대요. 막 이런 말 들었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다 대냐? 여행하는데 내내 걱정이 그거예요. 어떡하냐? 마침내 런던에 와가지고 우리 그 아는 목사님 댁에 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걱정하시면서 이거 영국에 이거 수리비 보통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 같이 걱정하다가 문득 근데 목사님 보험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험 들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가방을 열고 그 보험 계약서를 이제 꺼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요? 우리나라도 보험 약관 보면은 막 깨알보다 작게 막 작잖아요. 그 빽빽한 글이 막 보험 이 앞뒤로 막 몇 장씩 되는데 그걸 읽는데 우리말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어로 된 거를 그래 그날 밤에 이걸 붙들고 막 읽느라고 막 눈은 침침하죠.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그래 보험은 뭘 드셨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슈퍼 카버리지라는 걸 들었다고 했더니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슈퍼 카버리지가 있는지만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 약관을 다 뒤적거렸더니 슈퍼 카버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가서 일부러 장난으로 차가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한번 부딪혀볼까?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것 이외에는 다 보상해준다는 내용인 거예요.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막 마음에 이 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세상에 렌트하는 비용보다 보험료가 더 비쌌어요. 그런데 제가 뭐 보험은 뭐 크게 들자 하고 보험을 들었거든요. 렌트비보다 보험료가 비쌌어요. 며칠밖에 안 쓰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 그런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해준대.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이 기쁨이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면서, 야, 세상에 보험 들기를 잘했네. 그저 나를 칭찬해줘야죠. 예. 나는 못 모르고 들었지만은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다음날 이 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진짜일까? 그거죠. 진짜일까? 왜냐면 너무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이게 진짜일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 이제 반납하는 곳에 가지고 갔는데 직원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를 부딪혀서 차가 지금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랬더니 뭐 보험은 뭘 들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슈퍼 카버리지라고 탁 얘기했죠. 눈치를 딱 보니까는 이 직원이요. 슈퍼 카버리지라는 말 딱 나오니까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사유를 그냥 뭐 짧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유를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이제 가세요 그러는 거야. 가세요 그러는 순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이거 가도 되나? 차량 렌트 해본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 차 빌릴 때 직원이 이 판 하나 들고 나와서 이 쪽지에다가 차 쭉 돌면서 흠집 있는데 어디 된 거 다 일일이 표시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이 용지 들고 나와서 차량을 다 살핍니다. 예. 그리고 나서야 이상 없다고 해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그 직원은 나와보지도 않는 거 있죠.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지금까지 뭐 소식이 없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는, 다 커버해주는, 그래서 슈퍼 커버리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까지도 대신 커버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완수했을 때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알려야 될까요? 숨겨야 될까요? 예. 제가 영국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지에 가서 차량 렌트하려고 하면은 보험을 많이 들어라. 보험을 많이 들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차량 렌트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험은 들었냐? 꼭 물어봅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거 아끼지 말아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울트라 슈퍼 커버리지예요. 이분은 얼마나 우리의 것들을 다 커버를 해 주셨는지 우리가 입힌 손해를 다 갚고 그 이상 영광스러운 것까지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죄인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들을 이 말씀에 모두 적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늘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그 고통, 그것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아니,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죽어갈 거예요. 제가 차량을 빌릴 때 슈퍼 카버리지를 보험을 들었는데 내용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고를 내놓고 걱정, 근심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 안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부딪힌다고 해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지금 반나절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걱정이 태산 같아져서 야, 이제 어떡하냐 이러다가 겨우 보험약관 있는데 그거 한번 모셔야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 보험을 제가 꺼내 들고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들은 보험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그제서야 마음의 짐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거 진짜일까? 믿어지지 않아. 그죠?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셔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오늘 일어날 일들 우리는 걱정해요. 모레 일어날 일도 걱정하고요, 1년 후의 일도 걱정하고 10년 후의 일도 걱정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들을 다 끌어당겨서 갑을 해가지고 다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보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데 그날의 괴로움도 우리는 능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를 인해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중보자, 이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아는 자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